오늘 말씀 본문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무 데나 세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전에 같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숫자 세는 책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재미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똑같은 숫자, 똑같은 구조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한 문장만 읽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지 하고 건너뛰고 대충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책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세우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자유는 얻었는데 방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너희는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정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것도 맞지만 자리가 흔들린 것입니다. 어제 강단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두 개의 중심일 때는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제자리만 맴돌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줄다리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아무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주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 때나 서지 마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넓지만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명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이름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군기와 기호, 각 지파별 군기, 군의 깃발과 그 안에 있는 기호는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 속했냐? 이것을 매일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로는 신앙이 불안한 이유는 대부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단기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놓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오더라도 하나님 자녀로서 당하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고통을 줄 때, 고통 자체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더 나은 그릇으로 만들고 더 놀라운 은혜 세계 속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자리로 돌아오라. 자리에만 돌아와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비교가 줄어들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자리는 달라도 방향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지만 모든 시선은 하나입니다. 중심은 회막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있으면 성막 주변으로는 레위인이 진치고 성막 앞에는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오늘 나오는 세 지파가, 그 다음에 좌우편에도 세 지파가, 밑에도 세 지파가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가 절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근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려면 언약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질서와 모든 구조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은 다르지 않습니까? 직장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고 또 속도도 다릅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으려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딱 하나만 같으면 됩니다. 중심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없으면 아마 소리의 밸런스가 다 무너질 겁니다. 트럼펫 강하게 불고 바이올린 작게 부르고 피아노 크게 치고, 여러분, 악기가 소리만 낸다고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조율되어서 소리의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작으면 작게, 크기면 크게, 어떤 악기는 크게 할 때 다른 악기는 작게, 이런 사인을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줍니다. 트럼펫 소리도 다르고 바이올린 소리도 다르고 피아노 소리도 다 다릅니다.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지휘자를 바라볼 때 조율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개성 없애고 통일시키자, 이런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각자 개성 다르고 각자 스타일 다르고, 어떤 사람은 말투가 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투가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설법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 못하고.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그 중심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낮춘다는 그런 중심을 보신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개성들이 모였지만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조율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앙은 위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 문제입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무엇을 향해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영적인 복원력입니다. 아무리 인생 풍파가 몰아쳐도 그 사람은 계속 바로바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 보십시오. 세월호. 무게중심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복원력 날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앞자리는 자랑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입니다. 동쪽 해 돋는 쪽 제일 좋은 자리 유다 지파가 섭니다. 그런데 유다가 제일 숫자가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 왕이 나오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앞에 섭니다. 유다라는 뜻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찬양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찬양으로 이끌고 나갈 때 광야 40년 완전히 승리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약속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앞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움직여야 하고 먼저 책임져야 하고 먼저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지만 먼저 움직이고 먼저 책임지고 먼저 길을 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가 높냐 낮냐에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 해놓고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여러분, 앞에 선다는 건 특권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앞자리에 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책임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시면서 나를 천사보다 조금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관으로 영광으로 내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책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교회를 돌아볼 때, 가족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고 또 영육간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왜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책임과 능력, 삶의 왕관을 씌우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신앙이 인생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배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는 여기, 너는 저기, 일 잘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자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입니까? 자리를 떠날 때입니다. 덜 부담스러운 자리, 더 좋아 보이는 자리로 옮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말구유 얼마나 세균이 있는 세균 덩어리였겠습니까? 짐승의 그 침도 튈 수 있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묻을 수 있는 그 자리, 냄새나는 자리. 그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성탄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언제까지만 좋은 자리만 기다릴 거냐? 왜 너에 있는 그 자리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의미를 찾을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더 큰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너의 자리다. 오늘 하루 이 질문 하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향해 서 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궤 중심으로 나아갈 때 홍해 요단 갈라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질문에 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미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